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죠. (546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댁의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댁의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희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노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의 노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혹은 계획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이 얻을 결과와 그리스도인이 얻을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협하는 자리가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그 내용들, 곧 신앙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들과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여기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타협해야 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역은 타협이 전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타협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이득, 유익.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는 항상 타협이 존재합니다. 이득만 되면 타협해요. 내게 이득이 된다. 손에 돈을 잡을 수 있다. 돈을 줄 수만 있다면 타협이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마련됩니다. 그게 불법인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공인지 불공평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돈만 줄 수만 있다면 타협하는 공간은 항상 마련이 되어집니다. 선, 의, 신앙 이런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타협의 이유와 목적이 이런 것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타협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신앙 아마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신앙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타협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럼 반드시 선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있는 어떤 것과 타협합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과 타협이 돼요. 만약에 타협이라고 하는 공간과 자리가 마련된다면 또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내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이 타협이라는 자리가 마련이 안 되니까 목숨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협이라고 하는 자리, 공간이 마련되려면 반드시 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앙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협의 공간은 마련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타협에 관한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디나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야곱이 보이고 있는 반응과 그 오라버니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달라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후반부에 가서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디나 사건을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타협점을 어디에다 두려고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오라버니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그런 그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 에서와의 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실은 짤막한 하나의 성경에 기록되는 에피소드로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그 사건이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약속의 땅이거든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해서 있는 거 다 거두어들이고 고향 땅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딸이 폭행을 당한 거예요. 오늘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근동 지역에서 이런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에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 오라버니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한 개인의 문제지만 그렇게 연결되니까 사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다 죽죠. 만약에 그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가문으로 연결되니까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 디나 사건은요, 야곱의 그 가문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에서와의 관계가 잘 해결됐죠. 잘 해결됐습니다. 야곱의 일생 중에 큰 산 하나를 이제 넘은 거죠. 정말 큰 산 하나를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 터지게 되죠. 디나가 세겜에게 폭행을 당한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과 그 아들들이 보여주는 것이 달라요. 야곱은요, 그 사건을 좀 축소시키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 가나안의 7 부족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거 괜히 문제를 잘못 다뤘다간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더 커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나가서 폭행당한 게 얼마나 아비로서 마음이 아픕니까? 딸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안타깝게도 이후로 성경에서 디나 이름이 사라져요. 여자 이름이라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디나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돼요. 보통 야곱에 우선하게 되면 그의 후손들, 자손들 쭉 기록되잖아요. 누가 결혼을 해서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근데 디나 이름이 사라집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비로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변 상황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자칫 문제를 다뤘다가는 딸 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언제가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땅에 내려왔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땅에 손님입니다. 객. 이삭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물 팠는데 그곳 사람들이 우물 자기 거라는 거예요. 뺏으면 뺏겼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간 가문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야곱이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그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야곱은 타협점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건 뭐 거대한 위협 앞에 조그마한 가문이 뭐 맞설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완전히 달라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동생의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례의 문제를 꺼냅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생을 줄 수 없다. 만약에 데려가려거든 당신들도 할례받아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세겜이 알았다고. 그리고는 다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디나 사건을 두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요. 타협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누가 옳은가? 누가 옳은가? 디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누가 옳은 거냐? 라는 그런 그 물음이 생겨요. 야곱이 찾았던 타협점, 그 아들들이 찾았던 타협점, 그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가질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타협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 드러났어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러시면서 더불어 함께 말씀하신 게 이 땅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하는 것 보게 되면 가나안의 7 부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셨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저들이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하건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날까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가 이때 벌써 드러났거든요.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가나안의 7 부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할 자들인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라. 타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점이 있다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서 또 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타협점이 없어요.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나 문제를 두고 타협점을 찾고 그 타협점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 이미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죠. 제시한 기준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절대로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는 안 된다. 절대로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맹세를 시키는데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그 종의 손을 밀어넣게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맹세의 하나의 문화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 행위들은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할 수가 없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요, 중요한 맹세를 할 땐 고대 사회에서 그런 예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를 가졌어요. 그럴 정도로 그 늙은 종에게 철저하게 맹세시켰어요. 가난한 여자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근데 에서와 야곱이 또 비교가 되는데 에서는 그 땅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삭과 그 아내에게 굉장히 그 고민이 되죠. 아주 굉장히 큰 고민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들이 부모님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고는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의 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정도로 가난 부족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는요, 타협점이 없어요. 타협점. 일단 하나님이 싫어하셨고요, 미워하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세금은 그러잖아요. 우리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며느리로 삼고 함께 섞여 살자. 하나가 돼서 여기서 먹고 살고 함께 살자.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은요, 사실은 자기 땅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야곱에게는요, 유혹이었어요, 유혹. 정착지를 얻는다는 건 당시 야곱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 그리고 또 유목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꿈에나 그리는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 땅을 얻는 거였어요. 떠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땅에서 머물러 사는 거였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문화도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고. 근데 농경 문화는 정착해서 목축 문화도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희망이에요. 정착지를 얻는다는 거. 근데 야곱에게 이와 같은 세겜의 조건은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겜과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일단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일이었어요. 심판으로 멸망해야 될 자들인데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책략을 써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만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선택한 그런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부족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감히 그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죽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가나안 부족들이 일어나지 못해요.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지하셨던 건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왜? 심판의 대상자들과는 타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그 문제, 그런 그 방법들과 가정을 통하여서 나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선하지 않은 타협 경계하십시오. 선하지 않은 타협. 대충 이런 선에서 타협 보려고 하는 그 타협이 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타협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것과의 타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부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타협을 망칠 뻔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타협은요,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을 때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렇지만 기준이 있어요. 아무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입니다. 선하지 않은 악한 것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과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손에 돈만 주면 항상 타협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모든 곳에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섬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타협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세상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충대충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너희 조금 왜 부족하는 식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신앙 포기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의 취미거리가 돼야 될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피곤하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타협적 없는 세상이 그걸 쉬운 세상인가요? 그 참 사람 피곤한 겁니다. 근데 왜 어렵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아닌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과의 타협이 아니라 선한 것과의 타협을 지지해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당연히 선을 이루는 타협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것과의 타협은 어려운 거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